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나라를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모여싸우니 저희들에게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을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한날의 생애도 주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천연 비누, 프로폴리스로 비누를 만드는데 꿀을 넣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동역해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제 허 장로님과 이영희 집사님 참석하셔서 만드셨는데 또 허 장로님은 저녁에 야간 산행까지 하셔서 지금 너무 피곤하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몇 분이 함께 어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 통해서 어 귀한 분들이 또 함께 하셔서 또 그분들의 발걸음이 하늘까지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23장 주의 포도원 네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유대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현세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특권과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로부터 상당한 보답이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값비싼 속전으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이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해할 때만 그 같은 속죄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곧 하나님의 아들의 눈물과 피에 젖은 이 땅에서 귀한 낙원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당신의 말씀의 진리가 그 영광과 탁월함을 드러내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품성과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하며 그는 항상 자기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강권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타락한 백성으로 나타냅니다. 사단은 형제를 참수하는 자로서 자신의 참수하는 능력을 의를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의의 원칙을 순종할 때 이르러 올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사단의 참수를 반박하고자 하십니다. 이 원칙들이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생애에 나타나야 하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설립된 모든 기관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모두가 다 세상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복음의 진리를 통한 구원의 능력의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두가 복음의 진리를 통한 구원의 능력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 나라 지도자들은 저희의 화려한 성전과 장엄한 종교적 예배의식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공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영광과 성전 봉사의 장엄함이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 여기 그 유대 지도자들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는 그들의 가장 겸비한 것, 그 뭐야?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 뭐예요? 겸비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가 돈을 드리고 뭔가 외형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마음에 통회하고 겸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칙들이 잊혀질 때 의식은 많아지고 사치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형식에 매달린다는 거죠. 품성도야가 등한시되고 심령의 단장이 결핍되고 신앙의 단순성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교만심과 모양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굉장한 예배당 건물과 화려한 장식과 장엄한 의식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식과 허식과 과시로 이루어진 유행적 종교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예배는 하늘 사자들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매우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분은 외적인 훌륭함을 가지고 교회를 높이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경건성을 인하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나는 정도와 그들의 영적 경험의 진보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에서 성결하고 이타적인 열매를 얻고자 하십니다. 그는 사랑과 선의 원칙을 찾으십니다. 온갖 예술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아름다움도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나타내는 품성의 아름다움과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으로조차 생명이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에 복을 주시도록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심령을 두르고 있는 은혜의 분위기와 그들의 마음과 몸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어떤 곳에 사는 신자들의 집단은 그 지방에서 가장 가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아무런 주목을 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원칙을 소유하고 있을 것 같으면 저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며 천사들이 그들의 예배에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과 감사가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선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당신의 권능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의 표현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광야를 지나 여행할 때에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순례자들은 여호와의 계명과 허락들에 곡을 붙여서 저희의 온 여정을 통하여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예식을 위하여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이름에 넘치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온 생애가 찬송의 생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의 도를 온 땅에 알려지게 하고 그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시려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에 대한 비난을 들려줌으로써가 아니라 그 우상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여기 뭐라겠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비난, 저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비난, 잘못된 사람들의 그 잘못을 지적함으로가 아니라 그것보다 그 우상이나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므로 거짓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난은 결코 그들을 돌이키게 못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또 더 좋은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려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큰 경륜의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고상한 특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에 넘친 새로운 생애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Right.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이 또 감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사의 표정을 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의 유업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들의 흰 두루마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복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하십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기도 못지않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중의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떻게 살기가 어렵고 재난과 고난이 오지만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냥 그 고통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머지않아 오실 때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회복시켜 준다. 나는 그 소망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 어머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러나 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그 찬양하는 것이 기도 못지않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감사히 여기는 동시에 그분의 다함이 없는 충만하심에서 더욱 큰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경험 중에서 귀중한 사건들에 대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특별한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베푸신 인자와 기이한 역사에 대하여 되풀이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갖는 우리의 기쁨과 그분을 섬기는 일에 나타나는 우리의 유용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유용성을 더욱 크게 한다. 이런 경험들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고 시험하는 자를 패배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하늘집에 적합한 품성을 갖도록 연마될 것이다. 너무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에 그 힘듦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단의 유혹을 절망과 또 무기력하면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큰 감화를 끼칠 것입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봉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우리의 온갖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당한 경험은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어려운 경험을 겪었을 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저도 수술을 2번 했는데 이 마취가 깨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하면서 막 찬양을 큰 소리로 불렀더니 마취가 될 채로 3 시간 만에 깬다고 했는데 한 30 분이 되니까 마취가 깨면서 이 뭐야 나무 같던 내 다리 같지 않던 이 다리가 이렇게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어났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빨리 회복하게 한다는 것. 그런 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성전 봉사를 위해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11금 외에도 속죄 제물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예물들은 그 당시 복음 사업을 유지하는 자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만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원대한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께서는 11조와 선물과 예물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방법으로 복음 사업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은 11조를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를 언제나 거룩한 물건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사업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창고에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또 우리의 자원하는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이 모든 연금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에는 개인적인 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그분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분을 따르는 각 사람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도록 임명된 사람들은 모두 다 저희 동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저희 동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봉사, 개인적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그들에게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사업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직분을 차지할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직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는 저희의 겸손과 지혜를 가지고 여호수아는 여러 재능을 가지고 저희의 하나님의 사업에 참가하였습니다. 미리암의 음악, 드보라의 용기와 믿음, 룻의 효성, 다니엘의 순종과 충성, 엘리야의 견인불발의 충절,
엘리야의 부드러운 가마력 등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사업에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이 실제적인 봉사를 통해 이 사업에 응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했죠?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이 실제적인 봉사를 통해 이 사업에 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봉사를 이웃 사람들에게 감사를 나타내고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적극적인 헌금을 드림으로 주님의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어떻게 개인적인 봉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물은 당신의 나라의 발전과 당신의 성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복음의 진리와 그것이 생애에 미치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타나는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힘센 천사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거기서 나오는 힘센 천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로 인하여 온 땅이 환하여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사단이 다 이 세상 사람은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봐라.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그들이 바로 저희가 돼야 되겠죠. 저희들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이 환하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계정이 나의 계정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부유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족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당신의 포도원이라고 주장하십니다. 비록 이 땅이 지금은 사취자의 수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단의 수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창조에 의해서뿐 아니라 구속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가장 고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값없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생명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바쳐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재물들을 주님께 바침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조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우상에 대해서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돌아서게 해야 한다. 또 우리의 유용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참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평소에 더 좋은 것을 주어서 옛 것을 잊어버리게, 점점 옛 것에 대한 생각이 잦아들게 해서 마침내는 궁극적으로는 추진밖에 생각나지 않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맞추고 있는데, 참 그거 제 생각하고도 일치되는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할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그 창조하는데,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아무 보람도, 그 보람이라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걸 얻지 못하신다면, 그건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물건을 만들어도 그 소용이 없으면 버리게 되듯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 몇 번만 숨을 못 쉬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또 우리 힘으로는 공기도 물도 만들지 못하고 어떤 먹거리도 만들지 못하는데, 이게 현실인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누구에게 구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바보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가장 약은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차지할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당신들이 차지할 그 몫이 우리에게 더해지고 뺏긴다는 사실에 분하지도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이 향기가 되어 하늘에 올라간다는 게 감동을 받고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기도 못지않다는 데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여전히 아주 목소리가 아름다우신데요.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좀 특창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특청은 못합니다. 아니요, 복지관에 가셔서도 가끔 흥얼흥얼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듣거든요. 그게 전도랍니다. 저도 그냥 너무 좋아해서 그냥 막 흥얼흥얼 늘 하거든요. 그러면 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날마다 저렇게 기쁘냐 하면서 그게 전도가 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네, 오늘은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런 인자라든지 기이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구비구비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혼자만 알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복음의 진리를 통한 구원의 능력이 표상이 되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또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씀 가운데 약함을 자랑하라. 왜 약함을 자랑할까? 그것을 좀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 저는 진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고 뭘 하고가 아니라,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그나마 제가 늘 하는 게, 저는 솔직히 말을 제가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귀한 특권을 주실 거니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단어 하나하나가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여기 주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큰 경륜의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고상한 특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에 넘친 새로운 생애로 당신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기보다 슬퍼하기보다 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이것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제가 기뻐함으로 또 그 기쁨의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허장로님 좀 들으셨나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이영희 집사님. 예, 네. 혹시 그냥 그러면은 오늘은 들리십니까? 예, 들려요. 예.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그 선하심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어찌 보면 임장로님 말씀하고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는데, 예.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박정순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한번 말씀 들어보죠. 박점순 집사님 들어오셨어요? 예. 박점순 집사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박점순 집사님, 박점순 집사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면은 소리가 들리는데요. 박점순 집사님,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이따 기도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어제 또 함께 모여서 또 좋은 비누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하신 것 이나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감사와 찬양과 또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섭리를 계속 감사하며 말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물리치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또 재물, 재능들을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바침으로 그것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에 조금이나마 쓰여지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을 제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